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2장으로 넘어와서 계속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먼저 2장을 시작하기 전에 1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시면요, 1장의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바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던 교회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복음 속에서 성장하고 변해가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이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요, 바울의 편지의 주제가 조금 바뀌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적은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요, 사실 유대인 무리로부터 협박과 죽음이라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요, 저녁에 몰래 데살로니가 도시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바울이 보이지 않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너희들에게 가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저녁에 몰래 도망쳤다, 너희를 버렸다라는 소문이 돌게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바울은 편지로나마 그들에게 변호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노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2절부터 그가 변호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서요. 빌립보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며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전했던 그 복음을 멈추지 않고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것은 이 복음은 진실된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한 3절과 4절,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를 속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복음이었으며, 마지막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영광과 이익인 탐심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변호하는 내용, 바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의 모습, 또한 멀리 떨어져 있지만도 자신을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며 사랑의 편지를 적고 너그러움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바울의 모습은요, 바로 어제 저희가 아침 묵상에 함께 나누었던 감사를 선포하는, 보여주는, 느끼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의심하는 그 성도들을 설득시키는 그 사랑과 너그러움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의 감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로부터 그러한 능력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바울의 감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끝까지 챙기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배워감을 통해서 그의 이 감사가요, 날이 갈수록 더 무르익어 갔던 것입니다. 복음을 더 깨달아갈 때에 그의 감사가 무르익어감을 통하여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지난주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 때 장로님께서 이러한 감사의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감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매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고 배워감 속에서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요,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나를 선택하심에 대한 그 감사가 바로 복음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멈추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그 감사가 내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나를 구원하심이 감사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고요. 그 닮아가는 행동들이 내 이웃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를 선포하는 삶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나오면서 물질을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한번 영화의 필름처럼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발견함을 통하여 그러한 변화에 대한 감사, 내 자신이 무르익어져 간 감사가 우리 안에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삶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에 바빴던 그의 삶이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그 감사가 무르익어 났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의 삶이 섬김으로 바뀌었던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감사가 복음 안에서 무르익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묵상 가이드입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무르익어 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돌아보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봅시다. 2번입니다. 조금 더 익어가야 하는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 물질적으로 채워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알게 된 후 또한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감을 통하여 내 삶이 무르익어 갔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